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함과 또 믿음이 없는 소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불행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던져버린 그 마음 가운데에 결국은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천성 284장, 통합장성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6장, 통합 찬송은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서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들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기드온이 자신을 방문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한 후에 사명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제단에 쌓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첫 사명을 받은 것은 자신의 집의 우상인 바알을 철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기드온이 받은 사명은 육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라는 것이고 또 그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습니다. 바알 제단을 파괴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한 끝에 기드온이 파괴한 것을 안 후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은 마땅히 죽어야 하니까 그를 끌어내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아버지가 나서서 말하기를 본문 사사기 6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들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와 같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집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성읍을 대표해서 그 집안에 그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아마도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은 신도 아니었고 그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아버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로서는 경악한 사건이었지만은 기드온의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바알이 왜 우상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알은 초목을 소생시키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태풍의 신으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신으로 알고 있었고 비와 눈을 땅에 내려보내는 신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드는 것은 바알 신이 잠시 포로로 잡혔거나 심지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년 죽었다 살아나는 신으로 바알 신이 만약에 소생하게 되면은 들리신 때나 또는 가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물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구약에서 놓고 보면 동물이나 식물 또는 바위, 나무, 또 타락한 사탄이나 마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왕들도 우상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까지 확대해서 탐심은 우상의 숭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든 대용물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만들고 섬기는 우상은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만든 소산물이고 결과입니다. 실제로 계명성이라 불린 그룹 천사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였던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와 같이 계명성이 교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불신자들이라 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목마른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죄악인데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황폐하게 두는 것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터진 웅덩이 즉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이 멸망을 다했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여왕에게 분향을 했을 때에는 풍족하게 먹었지만은 분향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핍이 찾아왔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한탄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조상들과 왕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불평불만을 말한 겁니다.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은 하늘의 태양이나 또는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을 말합니다. 즉 우상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전에 유다 땅의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우리가 복을 받던 삶을 살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들의 주장이었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늘 여신을 패한 후에는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불평불만을 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이 전에 살고 복을 받은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지금 자신들이 멸망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23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징계를 받을 때는 자기 죄값을 알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불평과 낙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증거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성찰,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되고 병이 낫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은요 대부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자신의 모든 것들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을 내어버리고 연단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아가는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인격을 만드는 데 필요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채찍질도 하십니다. 환난도 주십니다. 또한 그 일에 필요하면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사무엘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풍성한다 해도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초막이나 궁궐 같은 그것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면은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군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침략으로 2차 전쟁에 걸친 전쟁에서 아람 왕의 부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즉 산에서 싸우는 것만이 도와주는 신이고 평지에서 싸운다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산의 신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아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제한을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평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신임을 알게 하시고자 아람 군대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대로 정확히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고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적이고 천국적이고 영원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우상이었던 바알신을 파괴한 기드온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상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나무로 깎은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나 외에 진정한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만든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밀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인 줄을 모르고 살아갔던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상을 알게 하셨고 우상을 알게 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죗값으로 영원히 죽어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았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음으로 바알신을 파괴한 기드온과 같이 자신 안에 있는 또 자신 주위에 있는 우상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의미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일은 히브리어로요 라디프라고 하는 건데 추적하다 뒤따르다 라고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은요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음으로 우상을 물리친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주신 그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주도로 주의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되 주의 말씀을 증언하므로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달되리라 하던 그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상 타파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복음으로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여 살아갔던 데메드리오가 주당이 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타파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선동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 때문에 자신들이 아데마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영업을 했던 것이 천박해지고 또 아담이 전각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므로 그 위험이 떨어져서 결국에 삶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되고 있었던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이 위험하게 되고 은감실 만드는 이 일이 쇠퇴해진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그들은 소유를 일으켰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선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데미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들의 이익 문제, 돈의 문제에 선동을 해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물질적 이익이 손실이 되면은요, 누구든지 싸웁니다. 누구든지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요, 에베소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분노가 가득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은 분노토록 유도했던 그의 모든 책략이 성공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그 선동에 앞장서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기장은 그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전각의 물건을 훔쳤거나 아담의 여신을 비방하지 않은 자를 잡아온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이지만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만드는 그 서기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종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 말씀으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복음 말씀이 우상을 없애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우상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바알 제단을 타파하여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앴습니다. 바알과 대항한다는 뜻으로 기드온은 그 이름이 여룻바알로 변했습니다. 바알과 대항한다는 뜻의 그 여룻바알, 결국에 기드온은 새 이름 여룻바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타파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증거하는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같이 여룻바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를 보고, 이 시대 우리 주위를 보고,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을 봅시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우상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우상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에 이끌려가는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룻바알이 되어서 새로 거듭난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만큼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타파한 기도원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원이 우상을 타파한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타파하고 없앨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상을 없애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도 혼탁하고 너무도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상마저 우리들을 덮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곁에, 우리들 주위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이 덮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우리들의 주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파괴한 여룻바알처럼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믿음과 복음으로 우상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변될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소서. 걸음걸음마다 우상의 미혹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로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깁니다. 특히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빠져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녀들의 교육 문제, 가정 문제, 또는 주위에 있는 친구, 또는 사랑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요,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보다 다 크게 봐요. 이게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에서 헤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도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비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